네, 오늘 제목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제 우리 욥기 28장에서 이제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이제 그 뒤에는 욥이 방금 읽으면서 이해하셨겠지만 지난 날을 회상하고, 그리고 옛날엔 어땠어? 근데 지금은 어떻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종종 과거를 추억하죠. 저는 이제 잡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과거를 추억할 때가 진짜 많은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해서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에 잠기면서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천은교회 올 때도 좀 걸어와야 되니까 걸어오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면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웃는다거나,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갑자기 막 눈물이 글썽거려지거나, 우리가 추억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 모임에서 얘기 들으면, 뭐 옛날에는 여기 아파트가 원래는 무슨 집이었고, 여기 무슨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무슨 얘기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천은교회가 뭐 이사를 몇 번 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 그때 나랑 관계가 그랬어, 천은교회가 그랬어 라고 그렇게 추억하면,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피아노 음악이 있는데요, 그 피아노 음악을 겨울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공원 걸으면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음악을 똑같은 음악을 여름에 들어도 그 겨울에 그 느낌이 딱 난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 음악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과거를 회상할 때에 이제 그때 느꼈던 내 감정, 아주 옛날이지만 그때 느꼈던 내 감정이나 그때 나의 어떤 몸 상태, 그것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그랬었네, 그때는 그랬었다 라고 추억합니다. 이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추억을 통해서 이겨내기도 하거든요. 추억을 한다는 게 우리 실제로 몸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힘든 현재를 이겨내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추억이라는 게 있다는 것처럼 사람한테 과거 일을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하죠. 근데 과거 일을 기억하는 게 왜 사람한테 이토록 중요한가 하냐면, 아는 게 그게 달아서입니다. 아는 게 그게 달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중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미 과거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내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안다라고 해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과거를 아는 것처럼 알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셔서, 마치 우리가 내 과거를 맞아 알아, 그때 그랬어 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죠. 이제 오늘 30장 욥기를 읽었는데 사실 29장이랑 30장이 한 세트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0장을 읽은 건데, 우리 29장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9장이랑 30절이 세트라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2절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다 잃었죠. 자녀들도, 아내도, 건강도, 종들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남았다는 거죠. 이제 욥한테는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2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추억을 통해서 어떤 힘든 현재를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삼을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욥도 너무나도 힘드니까 옛날에 참 아름다웠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진짜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처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말씀을 조금 읽을 텐데, 우리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으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나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이 성문이라는 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장로들, 그러니까 사회의 이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성문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였어요. 리더, 높은 사람. 그랬었고, 또 젊은이들은 욥이 지나가면 이렇게 길을 비켜줍니다. 이렇게 길을 비켜주고, 그리고 노인들은 욥보다 어른이어도 욥이 지나가면은 어른들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막 입을 가렸다 이런 말 나오는데 욥이 말하는 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욥이 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낮추고 욥의 말을 잘 들어줬다. 자기 걸 주장하지 않고 욥의 말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현상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넘치는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보면은 그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움을 줘야 됐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여기는 다 읽을 건데 중요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죠? 리더에 속했고 사람들이 그 말에 권위가 있었고 반드시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람들이 욥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냐면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로 힘이 되는 사람이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읽는 것처럼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욥이 딱 보고 그 사람 얼굴을 향해서 딱 이렇게 웃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욥이 그 사람을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그 힘든 사람이 욥의 웃음을 보고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서 말하는 욥은. 욥의 과거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선망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에 너 나를 존경해 해서 존경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분을 보고 존경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경을 하는 사람이 존경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죠. 어이쿠.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죠. 이제 욥은 그런데 참 덕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젊은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초반부에서도 욥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이 자기 생각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욥기 초반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천상회의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서도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사람이 만나면 좋겠죠. 우리 청량리 여기 화분에 딱 여기 앞에 여기 거기 화단에 딱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그 사람 보면서 딱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다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29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도 하고 나는 참 존경도 받았고 나는 권위 있었고 나는 참 훌륭했어. 이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중에 결말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29장 18절에 의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결말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난 오래 살고 좋게 숨을 거두지 않을까. 그 끝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선한 사람 맞죠.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외식하면서 이제 거칠애로만 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안에서 넘쳐서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인인 거죠. 겉으로만 선한 게 아니라 속이 선해서 그게 나온 거죠. 선한 게. 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선하니까 난 결말이 좋은 사람이겠지. 당연히 그 좋은 걸 받겠지. 나도 좋은 걸 뿌리고 다니니까. 우리 선하게 살면서 인과응보 법칙으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 법칙으로 착하게 살면 좋게 돼, 나쁘게 살면은 결말이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 사실은 욥한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욥이 아무리 훌륭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어도 욥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욥도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저도 인과응보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20대 초중반이니까 그때 저도. 근데 그때는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도움이었어요. 서브. 그때 이제 수요 기도회를 가려고 밤에 걸어서 30분이었거든요. 버스 타면 10분. 30분 걸었어요. 근데 저는 운동하려고 수요 예배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행색이 허름한 남자분이 딱 저 붙잡더니 무슨 어디 복권방 청량리 복권방이라는 데가 실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량리 복권방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저랑 제 20대 초중반이었어요. 딱 봐도.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도를 펴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안 보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자, 이분 진짜 앞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되게 눈이 안 보이시고 그래서 길을 잃을 정도인데 왜 복권방을 가나.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데려다 드렸습니다. 길을 잃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갔어요. 한 5분 좀 넘는 거리였나? 몇 블록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래요. 고맙대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더니 그 복권방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어머니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로또 복권 2장을 딱 주는 거예요. 자동 찍은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미 찍은 거예요. 제가 사인펜으로 한 게 아니라 자동 뭔지 아시죠? 네.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미 뽑아주는 겁니다. 영수증을. 자동으로 2장 딱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저기 갔다가 못 찾았나 보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권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복권 손 안 대는 사람이라 좀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다가 뭔가 그걸 거절한 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갔죠. 근데 예배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때? 에?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이걸 갚아주시는구나. 딱 이러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한테 뭐 용돈이라도 지어주시려고 그냥 착하게 살기 잘했다. 아니 누가 봐도 어디 가면 간증거리잖아요. 그죠? 길을 인도해줬는데 복권을 줬어. 근데 당첨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만 하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그게 나구나. 막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맞춰봤죠. 가족들이랑 막 우리 큰일 났다고. 우리는 돈 많아져도 화목함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게 번호를 맞춰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자리인가 한 줄에 그쵸? 한 줄에 숫자 하나씩 맞았어요. 이렇게. 저는 절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도 인간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착하게 살았으니까 착한 걸 받나 봐. 응? 좋은 걸 받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도 똑같은 거죠.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장수하고 나는 끝에 좋게 될 거야. 나는 결말이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 착하게 사는 건 아닌데 착하게 살면 그걸 바라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인과응보적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고 욥도 그랬다는 거죠.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단 사람이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실망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망했던 것처럼 기대를 하면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30장 말씀이 나오는 거죠. 3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 진짜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나는 존경받고 덕망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떠냐?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보다 한참 위치가 아래인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애워싸가지고 나를 무섭게 두렵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그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기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쓰여 있죠. 우리는 때때로 그러나 이제는 합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날에 막 뭐 신앙생활, 누구랑 신앙생활 때 어땠는데, 뭐 옛날에 무슨 일 할 때 참 내가 청년 때 참 어땠는데. 그러나 이제는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들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내가 안다라는 건 과거가 됐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구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이죠. 과거가 되어서야, 그때가 지나가서야 비로소 그때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눈으로. 그 당시에는 못 보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참고자료를 찾다가 어떤 설교자가 이제 이 본문을 모세랑 연결시켜서 말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 드러나 있는 일은 우리한테 속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그럼 모세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다시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모세가 간다 그럴 때 저는 못 가요 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바다가 마른 땅같이 돼서 걷게 만드시고, 이 모든 거를 신명기 29장 전까지의 모세가 겪은 사건인 거죠. 그 모든 광야의 사건도 그렇고.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갔고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떻게 대체 되는 건지, 불 기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세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한테 속한 일이니까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했던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명기 29장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모세가 말할 때는 이제는 압니다. 모세도 그게 다 지나갔으니까,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과거를 돌이킬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자기가 당사자로 거기 서 있었지만, 목격자로 거기 서 있었지만 그 당시엔 몰랐지만 그것이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신명기까지 그 시대까지, 그 시간까지 오고 나니까 드러난 일은 사람이 알아도 숨겨진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구나, 사람은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구나, 사람은 모르는 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고 분명 힘든 시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의 신명기의 말처럼,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셔서 동일하게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경험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과거에는 잘 나갈 때는, 부자일 때는 사람들이 권위 있고 칭송 받고 참 존경받고 보고 이렇게 미소만 지어져도 막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랬는데, 욥이 싹 다 잃고 나니까, 그 높았던 사람이 확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실은 다 약탈한 거였잖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욥처럼 예전엔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말을 합니다. 힘들면 이 말이 나오죠.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 말이 나오죠.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함께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에 행복했던 때를 추억하며 이겨내지요. 그리스도인은 괴로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이걸 신뢰하니까,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욱 그 성숙함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드러난 일을 보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방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생활이 신앙이 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